오늘은 예레미야서 13장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형태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바로 이게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연극 같은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너무도 단단히 굳어 있어서 도저히 말로는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이미지적으로 보여줘야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그 행동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는 사실 그 퍼포먼스가 너무 불편해서 힘든 그런 상황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할 때에는 그 불편을 다 감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서라는 거 있죠? 호세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그 예언자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예 인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또 그 성경 보다 보면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도 있거든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보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일이 이제 1년으로 계산이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었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390일을 왼쪽으로 40일을 오른쪽으로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이제 극한 체험은 아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아주 특별한 형태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라 명령 내리시고, 이렇게 행동하라 내리시고, 이렇게 하라 하시고 3번 명령 내리시고 예레미야는 3번 순종합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선 그 첫 번째 명령과 순종이 기록된 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마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다. 여태까지 보던 말씀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여기서 이제 배 허리띠, 이 허리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 허리띠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건데요. 즉 하나님의 허리에 착 달라붙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허리띠를 허리띠라고 번역하는 것을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시는 신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허리띠라고 번역하기보다 허리부터 이렇게 걸쳐지는 이 속에 입는 속옷 있죠? 그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도 그 허리에 착 붙어 있지만은 아주 밀착되어 있지만 더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속옷이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배 허리띠를 사서 네 허리에 두르라 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허리에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물에 넣지 마라 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물에 넣지 마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넣지 말라는 걸 물에 넣으면 그 천으로 되어 있는 그 허리띠가 빨리 썩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물에 넣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낡아질 거니까 그렇게 세탁하지 않아서 빨리 더럽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고 봐도.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제 예레미야의 행동을 촉구하는 두 번째 명령이 내려지고 예레미야가 거기에 다시 순종을 하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있는 허리띠를 취하여라. 그리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곳 바위 틈 사이에 그곳을 숨겨라.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겼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허리띠를 이젠 풀으래요. 풀어서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곳 바위 틈에 그것을 넣어 놓으라, 숨겨 놓으라는 거예요. 좀 특이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라고 번역된 부분은요, 원문에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기는 그냥 페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세 글자로 페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측하고 있는 건데요. 그 유프라테스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있는 이 예루살렘 쪽과는 매우 멉니다. 멀어요. 아주 동쪽으로 한참 가야 되거든요. 유프라테스가 그 왕복거리가 한 1100km 정도 되니까요. 그냥 갔다 올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 허리띠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그거를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넣기 위해서 1100km를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게 실제 있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 간 거는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이 맞긴 한데 환상을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못 가냐? 갔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봤지만 세 번째 명령을 보면은 한 번 또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 1100km를 두 번 갔다 오는 거 보면 정말로 그 먼 거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성경 번역들은요, 지금 우리 보는 우리말 성경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즘 성경 번역은 그걸 함부로 해석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냥 원문 그대로 페라트라고 그냥 번역을 해놓은 책들도 요즘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 갔는데 하필 이 얘기를 가이드가 해주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더라고요. 이 페라트라는 곳이 실제로 그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페라트 계곡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로는 엔페라트라고 하는데, 엔페라트라는 곳이 실제로 거기에서 몇 킬로 안 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그 페라트는 저 멀리 있는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페라트 국립공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엔페라트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계곡에서 이어지는 다른 계곡만 그렇게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엔페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사진이 있어서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다 바위고요. 여기도 바위고 요 가운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선 그래도 물이 흐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 바위 틈 어딘가에 가가지고 숨겨놓고 오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예레미야는 이런 환경에 있는 바위 틈에 그 허리띠를 풀러서 가서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찾을 때 파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은 숨겨놓고 거기다가 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덮어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멀 수도 있고 또는 여기처럼 가까울 수도 있는 이곳으로 가서 이제는 그 허리띠를 다시 가져오라는 명령을 또 내리세요. 오늘 참 신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명령이고 여기에 다시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6절, 7절 읽어볼게요. 여러 날 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네게 그곳에 숨겨두라고 명령했던 허리띠를 그곳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허리띠를 숨겼던 곳을 파내 허리띠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 허리띠는 썩어서 완전히 쓸모없게 됐다. 근데 마지막이 좀 심각하네요. 예레미야가 이제 또 허리띠가 묻혀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이 숨겨놓은 곳에 그 돌과 흙을 이렇게 걷어내고 나니까 허리띠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새로 샀던 허리띠였거든요. 근데 그거여서 한때는 그 허리띠를 맨 사람이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다녔던 그 배허리띠가 이제는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썩은 허리띠를 차고 밖으로 나가면 아마 비웃음 당하고 말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허리띠가 이제 썩었다라는 것은 아까 허리띠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썩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썩은 허리띠처럼 썩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원인, 그게 뭔지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썩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썩은 허리띠는 이스라엘이 현재 썩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썩게 한 그것을 또한 썩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썩은 배 허리띠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썩게 한 것을 썩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상징물이에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허리띠를 사라, 허리에 두르라, 물에 넣지 마라, 허리띠를 취해라, 가서 숨겨라, 다시 가져와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오늘 말씀에는요, 예레미야의 말이 전혀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으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데 이걸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았어요. 가서 허리띠를 숨겨라 그랬더니 왜 숨기는데요? 이런 말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그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언어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에게 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런 메시지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게도 그 행동에 대해서, 그 행위 언어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게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했으니 그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집 모두와 유다의 집 모두를 내게 붙어 있게 해서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마지막에 읽으셨던 거 1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허리띠는요, 몸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몸에 이렇게 조여 있죠. 아주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은 데다가 이 허리띠의 그 전면이 몸에 다 붙어 있죠. 생각해보면 옷도 헐렁헐렁 몸에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은데 허리띠만큼 그렇게 착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가까이 붙어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도 빛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셨는데, 또 맨 끝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대요. 그 사람의 허리에 그 허리띠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그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동여맨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동여맨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이 허리에 동여매져 있는 건데요. 이 동여맨다라는 이 동사가요,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4절이 뭐냐면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에도 그 동사를 썼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허리띠가 그렇게 한 몸으로 그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배 허리띠를 바로 썩게 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가 한참을 메고 있다가 풀어서 바위 틈에 묻으라고 하신 거예요. 한때는 그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 좋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떠났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야 할 이스라엘은 어느덧 하나님의 수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썩은 허리띠를 더 이상 쓸모없어서 이제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 11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렸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버렸지만 우리는 버리지 않도록 잘 살자.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이스라엘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자, 뭐 이런 다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연약하다는 선포를 무기 삼아서 수시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우리를, 이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허리에 우리를 띠처럼 그렇게 메어주신 것에 감사하자라고 서로서로에게 권면하는 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11절 앞에요, 9절 10절 있죠. 9절 10절이 사실은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배 허리띠가 썩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또 왜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그것을 또 심판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9절과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했으니 그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썩게 한 원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썩게 하시겠다라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문제점 두 가지가 뭔 거예요? 9절에 있는 건 뭡니까? 교만. 10절에 있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린 두 가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두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인데, 그것이 지금 교만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레미야서 12장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 아주 무한 반복적으로 우리가 봐왔습니다. 이젠 좀 지겹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우상 숭배가 끊어질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상 숭배만큼이나 싫어하시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이 말씀의 구조가 거의 우상 숭배와 교만이 거의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상 숭배만큼이나 거의 동격으로 싫어하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교만.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뭔가요? 가장 큰 죄. 9절에 보시면 유다의 교만은 그냥 교만이고 예루살렘의 교만은 큰 교만이래요. 좀 다르죠?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 확실하지 않은 게 많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요, 아마도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만은 큰 교만이다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그 도시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없으면서 그 성전만 믿고 방심하는, 우린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는 더 큰 교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공식이 이해되실까 모르겠는데 방심은 교만입니다. 뭐가 교만입니까? 방심이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활 자체만으로 자신이 선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또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라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했어요. 9절에서 교만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가온. 예. 근데 이 단어는 가아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건데, 가아라는 단어가 높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러니까 가온이라는 단어를 아주 직접 쓴 잠언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의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꼭 봐야 하는 건데요. 여긴 의인화된 지혜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지혜가 말하고 있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싫어하신대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하신대요. 교만함을 싫어하세요. 거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시면은 잠언 16장 18절에서도 예레미야서의 그 교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좀 더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래요.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상숭배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일부러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13장이 교만장이에요. 예레미야서 13장 자체가 교만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포함을 해서 그 13장 전반부의 결론 같은 게 그 뒤에 또 나오는데요. 다시 예레미야서로 가보셔서 예레미야서 13장에 15, 16, 17절이 그 앞에 부분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세요. 예레미야서 13장 15, 16, 17 이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귀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암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 위에서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빛을 발할 때 그분은 빛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꾸시고 짙은 어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은밀히 울 것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 눈이 몹시 슬퍼해 눈물을 흘릴 것이다.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 제목으로 동영상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다들 교만해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쩍 숨겨놓은 거예요. 예. 교만이 우상숭배만큼이니까 우상숭배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말을 바꿔서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가장 큰 죄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오늘 교만에 대해서 말할 건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벗어나긴 틀렸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중간에 듣다가 박차고 나가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셔도 참고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5절과 16절과 17절을 아주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5절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교만하지 말라. 16절은 회개하라. 17절은 하나님 말씀 들어라. 교만하지 말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암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 위에서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밤중에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죠. 그 밤길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진다. 밤길에 그 어두운 숲속에서 길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래서 넘어지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꼭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에 이르렀을 때 그 17절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눈이 몹시 슬퍼해 눈물을 흘리신대요. 이 말씀 보다 보면 마치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그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다 그랬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예전에 전할 때에는 이게 뭔지 생각도 못하고 전했을 텐데 그 베다니에서 오는 길을 가봐가지고요. 이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는 장소 그 즈음에 가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게 그냥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좀 이스라엘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답사를 저희가 갔다 왔으니까는 잘 준비를 해가지고 커피 드시지 말고 모으세요. 모으시고 그래가지고 좀 빠르면 내년에 저희가 좀 같이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달라요. 요단강 수풀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읽다가 그 수풀이 얼마나 격하고 그것을 지나가기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그래요. 성경에서 요단강 수풀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지난주에 사실 나눴던 말씀에도 있는데 그게 그 교만이라는 단어랑 또 똑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이 9절에서 그 교만을 뜻하는 가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봤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5절에는 그 교만을 뜻하는 단어가
달라요. 15절에도 교만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는데 15절의 교만이라는 단어는 가온이라고 하지 않고 비슷하긴 한데 가바라고 그래요. 가바. 또 17절에도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17절에 그 교만이라는 단어는 또 게바라고 그래요. 게바. 게바. 어이 게바. 그러니까요. 한글로 된 번역에서는 모두가 다 교만이라고 해놨지만 예레미야서 13장에 교만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3단어가 다 달라요. 15절에서 쓰인 그 가바라는 단어는 종종 구약에서 자신의 통제 영역 밖의 환경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하면서 결국 자기 것도 아닌데 내가 한번 휘둘러 보겠다 할 때 그때 그런 단어를 쓰고요. 스스로 그러면서 높아질 때. 또 17절에 그 게바라는 단어는 여기 본문 말고는 이 구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드문 단어인데 뭐 나중에 또 우리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 할 때 그때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다른 것 같아도 요 가온, 가바, 게바 이 3 단어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뜻이 뭐냐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저 뒤쪽에 48장에 가면 모압이라는 민족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모압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교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만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거의 같은 뜻을 품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최초로 교만한 존재가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그 타락한 천사죠. 지금 세상에 악한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탄. 그게 원래 천사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 위에 서려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단 자체가 처음에 교만으로 타락한 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이것 자체가 사탄적인 마귀적인 속성인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지만 예레미야서를 보거나 이사야서를 보거나 이 교만도 우상숭배의 죄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잠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앞에 있죠? 예. 이사야서 2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요.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면서 이런 묘사를 하는데요. 이사야서 2장 11절과 12절. 이사야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오만한 눈이 감기고 사람들의 거만함이 꺾일 것이니 그날에 여호와 그분만이 홀로 드높이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날, 모든 거만한 사람들과 높임받는 사람들과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말은 좀 어려운 듯해도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교만을 꺾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날은 달리 말하면 교만이 꺾이는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하다고 묘사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파라오 왕 있죠? 바로도 교만하다고 하고, 사무엘하에 나오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도 교만하다고 하고,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도 교만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주 콕 집어서 너희는 교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세요. 이게 아주 교만이라는 단어 있죠? 가온, 가바, 게바. 이게 아주 여기에 딱 맞는데요. 마태복음 2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잔치에서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일단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런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건데요.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마음이 높아지는 이 교만을 주님께서는 명확해요. 하지 말라. 교만, 마음 높아지는 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것은요, 어떤 도덕률 또는 생활의 태도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악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악이고 악의 기반이며 악의 궁극이기도 합니다. 하나 악 중에서 가장 최악의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부정한 것들, 아주 음란한 거, 또 분노하는 거, 탐욕스러운 거, 이런 건요, 교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짜잘하게 불과합니다. 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는요, 어쩌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확실히 될 수 있어요. 어쩌면이라는 말 빼야 될 것 같아요. 교만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자 중에서 자신에게 교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좀 얘기를 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분들 중에 저는 교만합니다. 본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억나시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이 교만이라는 악이 그게 자기가 교만 자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내가 교만하다라고 말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어요. 그런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교만은 절대 참지 못하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믿음이 생긴 이후에야 이게 역전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교만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 자가 진단이 안 돼요. 자가 진단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단이 쉬워야 되는데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교만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아주 진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공존할 수 있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만하면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서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교만한 건 자기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알잖아요. 물어보세요. 근데 딴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한 걸 알고 있는데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태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또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만든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하면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방심하는 건 안 돼요. 이만하면 됐어. 잘하고 있어. 라는 방심 자체가 바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어제의 어떤 사역이나 어제의 박수들, 믿음 생활했던 것들 오늘로 이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이 뭔가 또 생각해보면 뭔가 교만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거가 도대체 뭔가, 교만이 뭐예요? 이미지가 옵니까? 사실 교만이 나타나는 건요 아주 쉬워요. 뭐냐면 어떤 아까 악 중의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악이 좀 더 오바되면 항상 교만이 돼요. 이제 뭐든지 간에 조금 더 오바되면 교만이, 질투가 오바되면 교만이 되고, 시기가 오바되면 교만이 되고, 불평이 오바되면 교만이 되고, 고집이 오바되면 교만이 되고, 다 그래요. 교만의 아주 구체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고집이거든요. 고집. 난 고집이 세다. 그 고백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그건 절대로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센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센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고집이 세면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재단하기 때문에 뭐 이 앞에서 이렇게 뭐 설교하는 것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계속 평가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는 사실 도구고 저는 스피커일 뿐이고 여기서 이렇게 통해서 누군가한테 말씀하시려고 그분이 주인공인데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한다. 근데 직접 못 들리니까 지금 이명우라는 사람 통해서 그냥 말하는 것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들으라고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교만해서 저 설교 저 좀 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만약에 듣게 된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순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집을 꺾고 마음을 열 때까지 그 사람이 고집 꺾고 마음 열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멋쩍게 그냥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고집스럽게 마음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걸 이뤄냅니다. 근데 그때 치명적인 것이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이 센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는 불평일 건데요. 불평. 여러분, 불평이 왜 생겨요?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은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은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그 수준이 있거든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상태에 또 자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만인 거예요. 난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난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되지 못하니까 그 처참한 자기의 상황이 그냥 늘상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때 그게 채워지거든요. 시험도 그래요. 난 지금 되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나 왜 합격시켜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그러다가 합격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뭔가 이 자기가 만든 수준, 그것도 틀렸는데 그 수준 밑에 계속 있으면서 불평불만이 계속 있다가 그게 찼잖아요. 그럼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기가 가진 그 절대적인 양 자체가 일단 많이 주셨는데 그때부터는 또 저 사람보다는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불평이 생겨요. 그 큰 불평을 두 글자로 또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매우 경쟁적이에요.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그것도 정상적인 불평불만도 아니고 이미 많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거 가지지 못했다고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는 거,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미워해요. 그래서 교만 자체가 매우 경쟁적인 동시에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적대감이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적대감 자체가 계속 있으면서 기본적인 감정이 되어가지고는 결국 나중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연습했던 적대감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건 무조건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사람들이? 불평 생기면? 불평 생기면 더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고 막 가슴은 답답하고 죽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잘했는데, 남들이,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죠. 늘상 상황 탓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다. 이러니까 내가 잘 안 되지. 계속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감정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을 다 망칩니다, 이게. 또 교만에 더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교만의 아주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의 큰 문제점은 바로 이 교만이 이중적인 도덕적 잣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도덕적 잣대를 만든다. 그러니까 자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높아져 있으면요.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밑에 있는 낮은 사람들 있어요. 사람 밑에 사람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만이 있으면 저 밑에 있는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스운 것이 저 밑에 있는 낮은 사람들의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이 있고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다른 기준이 생겨요. 여러분 영웅호색이라는 말 압니까? 그 말 엄청 웃긴 말이에요. 영웅들은 색을 좋아한대. 음란 좋아한대 그거예요. 호색 좋은 말 아닙니다. 그거는 죄예요. 호색이 좋은 거 아닌데 영웅들이 호색한다. 색을 좋아한다. 음란 좋아한다. 근데 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색을 좋아하면, 성을 좋아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 왜 그렇게 살까요? 영웅들은. 자신은 호색, 그거 누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에 높아져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은 행동하게 되면은 그 더럽다고 그래요. 너 함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세상을 보면요. 그래서 영웅들은 대놓고 음란하고요. 영웅이 아닌 자들은 몰래 음란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한없이 높아져 있을 땐 바로 이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자기의 모든 죄를 정당화합니다. 합리화시켜요. 죄의 정당화,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져옵니까?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뭘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저 밑에 그 본질적인 부분, 그 죄의 뿌리, 거기에까지 이르는 근본적인 회개는 절대로 하지 않고 말아요. 또 교만해서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있으면은 이거 참 문제인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면 받아야지. 그건 맞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신 선물이지만 여러분 잘 받으세요. 그렇지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당황스럽게도 은혜도 당연하고 구원도 당연한 상태까지 그걸 그냥 당연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주시면 받긴 받지만 우리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자기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의 신앙만큼, 자기의 믿음이 이 정도니까 그 믿음에 대응해서 그만큼 구원 주시라는 거예요. 아주 몹쓸 생각이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회개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만하면 딱 없어지는 게 감사예요. 늘 불평불만, 그 대척점에 감사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교만은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는데 사실 회개 때문에 그래요. 회개 때문에. 마귀들은 우리가요. 회개하길 바랄까요? 안 하길 바랄까요? 안 하길 바라겠죠. 그런데요. 가끔 우리가 회개하는 걸 좋아할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교만이 아닌 다른 자잘한 그런 악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저질러 놓고는 또 양심이 또 찔려요. 그래가지고 그 양심 찔려 하면서 그걸 회개하는 걸 보면서 사실 진짜 이건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죄의 고백일 뿐인데 그걸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눈물 흘리고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하는 걸 보면서 마귀가 옆에서 보면서 좋아해요. 씩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뿌리인 교만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 변죽만 울리고 있는 그 회개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몇 년씩이나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마귀들이 좋아해요. 얘는 결코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못 만납니다. 교만은 사탄의 소송이기 때문에 교만 품고 교만 똘똘 뭉쳐서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런데요, 잠깐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이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거 있죠. 그거 교만인가요?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즐거워하는 거 교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냐, 교만한 거냐, 이 부분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고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건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속으로는 교만하면서 칭찬을 또 못 받아요.
칭찬해주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딴 건 못해요. 칭찬해주면은, 아이, 뭐, 이것만 그래요. 운이 좋아요. 칭찬해주는 사람이 상당히 민망하죠. 전 칭찬 많이 하는데 늘상 오는 답들이 그래요. 뭐, 해반입니다. 해반. 칭찬해주면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니래요. 아니래. 자기 못했대. 잘해서 얘기했는데 못했대. 자꾸 그러고. 특히 주님께서 잘했다. 뭐 이렇게 하실 때, 그거를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요. 그건 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 대충 칭찬하시겠어요? 잘 보세요. 이게 왜 교만이 아니냐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잘했어 라고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겸손이에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겸손이에요. 십자가 계속 바라보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런데 항상 오버하는 거, 넘치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교만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칭찬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칭찬을 받고 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칭찬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칭찬해 주신 그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칭찬을 받고 나니까 칭찬만 받아요. 받고 나서 역시 나는 잘해. 역시 나는 능력 있어. 라는 생각까지 넘어가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버하면 그때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완벽하게 100% 프로젝트를 수행해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시는 걸까요? 청소를 했는데 잘했다고 그러세요. 찌든 때는 다 남아있고 먼지 저 밑에 있고 어딘가 쓰레기는 묻어놨고 이런데도 그냥 아세요. 다 아시지만 그냥 잘했다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완벽한데 잘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리했는데 잘했다고 하세요. 덜 익었지만 잘했다. 좀 짠데 잘했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했지만 놓친 게 더 많았어요. 실수한 게 더 많았는데도 또 주님께서는 또 끝나고 나면 잘했다. 이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직접 기도하는 중에 또는 기도 중에 어떤 마음의 떨림으로 이렇게 잘했다라는 음성을 주시는 건데요. 잘했다고 하실 때 제발 좀 자신에게 시선을 보내지 말고 그 칭찬해 주신 주님을 좀 보세요. 이 시선 처리에 따라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칭찬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곱이 껴있는데도 참 눈이 예쁘다. 나는 그 속을 본다. 이렇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눈곱 껴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그냥 안 보시면서 이쁘다 하신 것도 모르고 역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눈이 이쁘구나. 더 눈이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 뭐 이렇게 옷을 빼입고 나오는 날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봐도 이쁜 날 있어요. 있죠? 그런 날 있잖아요. 자기가 봐도 이쁜 날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은근 기대하죠, 또.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예뻐 보이는 날, 그날 아무도 예쁘다고 안 하면 상당히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그날 또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그러죠. 이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야, 너 예쁘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하시면은요, 사람도 예쁘다 하고 하나님도 예쁘다 하시고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나가 예쁘나 안 예쁘니 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거에만 집중하고 사세요. 그러면 교만에 안 빠져요. 예뻐서 예쁘다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눈곱 있는 거 안 보시고 그리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만약에 화장 예쁘게 하고 또 아주 고급스러운 치마 꺼내 입고 그런 예쁜 모습 주님께서 거의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보세요. 그 속마음 보시잖아요. 속마음.
근데 이제 보세요. 네, 그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했던 날, 더 충격적인 거는 주님도 예쁘다고 같이 하셨던 날, 그날 주님은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그 화장하기 1시간 전에 그 사람이 변기에 앉아서 똥 누고 있는 거 봤거든요. 그 10분 전에 코딱지 파내는 것도 다 봤어요. 여러 다양한 형태로 흘러내린 모습들, 그거 주님께서 24시간 내내 보고 계세요. 주님을 무시합니까? 주님은 24시간 내내 보고 계세요. 화내는 것도 봤고 또 악한 짓 저지르는 것도 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하필 그날 옷 조금 입었다고 예쁘다 하신 거, 정말 예쁜 겁니까? 주님께서 그냥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쁘다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오직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예쁘다 할 만한 때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날이 그 옷만 보면 예쁠 수 있지만 우리 24시간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그런 평가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해하셔서 그냥 예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쁜 줄 알고 착각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이제 24시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쁜 옷 입고 나오면 어떻겠어요? 24시간 다 보고 있었다가 갑자기 예쁜 옷 입고 나오면 토할 것 같죠. 야, 너랑 안 어울린다, 야, 이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이제 체면 지키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체면 있죠.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체면 지키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 어딜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체면 지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무 낮은 단계까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하나님께서는 체면 지키지 않으세요. 만약에 체면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게 놔두셨겠어요? 침 뱉고 조롱하는 거 놔두셨겠어요? 아, 그래도 메시아인데 어느 정도 격은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응? 주님도 체면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체면을 지키려고 교만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 체면을 피조물인 우리가 뭘 그렇게 지킬 게 많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라고, 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겸손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 잘 알라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라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멸망하니까 하나님 잘 알라고,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맞니 틀리니,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피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무덤을 보세요. 다 미국에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어디 수석, 어디 1등, 어디 짱, 이런 분들만 여기 다 오셨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특별히 보내신 선교사님들은 정말 인재들만 보내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풍토병 걸려가지고 여기 와서 며칠 못해서 죽으신 분도 있고, 저 그냥 친정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죽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건 뭐 때문에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은 엄청 하는데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는 척은 하지만은 실은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우쭐대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참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김한선이라는 가수 압니까? 김한선? 예? 눈동자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요. 아주 옛날 가수입니다. 알아요? 나이들이 다 보이는군요. 김한선. 김한선의 노래 중에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가장무도회라는 노래 있어요.
슬픈 가장 무도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우쭐하면서 아무것도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인간이 그 슬픈 가장 무도해 하는 것이 너무도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면 지금 벗기시려는 거예요. 그거. 겸손하십니까? 예. 저는 제가 겸손한 줄 알았어요. 예, 저는 특별히 언제 겸손한 줄 알았냐면, 하나님 믿기 전에 제가 뭐라고 실제로 얘기하고 다녔냐면, 그것도 아주 겸손한 표정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 하는데요. 아주 겸손한 표정으로 뭐라 그랬냐면, 서울대 학생들은 왜 그렇게 교만해? 지도 서울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서울대 학생들은 왜 그렇게 교만해? 그랬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이명호는 서울대 학생이어서 공부도 잘하면서도 겸손하다. 아주 교묘하죠.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거 말했던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벗겨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모른다니까요. 그때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거 절대 할 수 없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아마도 그 겸손을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잘 들으세요. 교만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겸손은 인식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만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겸손은 인식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인식할 것은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인식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좀 잘 알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